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가상 7원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인데 생뚱맞게 고난절도 아니고 사순절도 아니고 이 말씀을 왜 목사님이 택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영원을 생각하며 살지만 사실 우리의 육신은 순간을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없는 순간순간이 연결되어서 그 순간마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인간은 시간과 영원 속 사이를 사는 중시간적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순간 속에 있지만 영혼을 보고 또 영혼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은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옛날 저희 젊었을 때는 이 인화에서 또 우리의 추억을 남기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사진 찍는 일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찍는다 할지라도 정말 소중한 그런 추억의 그런 장면들만 돈을 들여서 인화해서 그것을 남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그런 우리의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잘 저장할 수 없는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십 장, 수백 장씩 또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찍고 또 그대로 저장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물론 태어나는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진들과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해 태어나는 순간의 장면을 기억해요. 그것은 뭐냐면 웃는 것보다 울어야 된다라고 울지 않는 어린아이 궁뎅이 볼기를 딱 쳐가지고 하고 울게 만들어요. 결국 그 순간부터 인생의 이 순간의 과정은 물론 기쁨과 환희의 순간도 있지만 이러한 울음과 분노와 또 고통의 순간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순간은 어떠한 순간일까요? 그것은 종말의 순간이다. 즉 개인의 종말인 죽음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멈춰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마지막 이 모습이 나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마지막 죽는 죽음의 순간이에요. 이처럼 비극적이고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의와 정의와 사랑과 선이 악과 불의와 또 잘못된 것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선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참혹한 그런 암담한 순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와 반면에 이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참담한 순간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과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담함이 가득하고요. 어쩌면 의가 불의에 대해서 또 선이 악에 대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암담하고 참담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이러한 참담함과 억울함과 참혹한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이 암담한 이 마지막 세대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처절한 아들의 죽음의 순간 속에 연약한 여인인 마리아가 어떻게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조롱과 멸시, 천대와 배반 등 한꺼번에 어우러진 이 참담한 죽음의 현장 속에 그 누구보다도 이 죽음을 참혹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삶의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이 어머니, 부모님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가운데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는데 이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겨요. 결국 선녀는 날개 옷이 없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에 이 나무꾼과 결혼하여 삽니다. 아이를 낳고 삽니다. 그런데 선녀가 나무꾼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무꾼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날개 옷이 없기 때문에 이 선녀는 하늘나라를 올라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나무꾼이 안심하고 감추어 두었던 날개 옷을 보여주자 이 선녀는 그 옷을 입고 하늘로 떠나가 버립니다. 선녀의 나무꾼을 향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아들의 처참한 죽음의 상황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참혹한 모순된 여러 가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어머니가 아들 예수를 향한 사랑의 모습.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함께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간들은, 이 상황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탄압 아래 있을 때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동래읍 교회를 심호하다가 순교를 당한 최상림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녀가 많아요. 일남 팔녀예요.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교육자 생활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부유한 생활하고 있었던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이 많은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잘 키울 테니까 그 딸들 가운데 한 명만 양녀를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밤 이 제안이 별로 나쁜 제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밤에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상의해요. 자, 첫째 딸, 사모님이 쳐다보니까 사모님 하는 말, 이 애는 우리 애 가운데 제일 똑똑하니 보낼 수 없어요. 그럼 다음 둘째, 이놈은 둘째는 위아래 형제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동이니까 보낼 수 없어요. 그러면 셋째, 이놈은 우리 아이 가운데 제일 잘생긴 놈이니까 보낼 수 없어요.
그럼 넷째, 이놈은 제일 못생겼기 때문에 못생긴 애를 어떻게 줘요? 다섯째, 이놈은 몸이 약해서 마음에 늘 근심이 되는데 보낼 수 없어요. 여섯째, 이놈은 아주 똘똘하게 말을 잘 듣는 총명한 아이라서 보낼 수 없어요. 일곱째, 이 아이는 너무 지혜로운 아이이기 때문에, 그럼 여덟째, 얘는 막내라서 너무 귀엽게 굴어서 보낼 수 없어요. 사모님이 모두 고개를 저어요. 결국 그 밤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도 보낼 아이가 없어서 결국 어렵고 곤란한 가운데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겠다라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아름다운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가 모순된 세계 속에서 서로 헐뜯고 또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상대방의 그러한 등에 칼을 꽂는 이러한 모순된 참혹한 그러한 세상,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은 의가 불의에 무릎을 꿇는 것 같이 보이는, 선이 악에 무릎을 꿇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순된 참혹한 그런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참혹한 순간에 그 순간을 아름답게 빛냈던 것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이 충만한 사람,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어떠한 환경, 그 어떠한 상황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잊지 못하는, 기억해야 될 순간으로 승화시킨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을 향한 용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모두 다 도망하는 상황 가운데에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소수의 여인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곁을 지켰어요. 어쩌면 여인의 본능적이고 모성적인 용기는 남성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참 용기는 여성에게서 나올 때가 많아요. 영화에 보면 이 뱀파이어나 좀비가 등장하는 영화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대개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가 훨씬 강하고 용기가 있고요, 끈질겨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고요,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진정한 용기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나온 진정한 용기가 우리의 상황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상황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주님께 요청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줌이 옳지 않다, 즉 개 취급까지 당해요.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상 아래의 개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요청해요. 결국 이 어머니 스로보니게의 여인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개라고 취급하는 이 굴욕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진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셔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정말 풍요롭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향한 용기 있는 믿음, 용기 있는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직장 공동체 속에서 오늘 어머니 마리아가 가진 이 사랑을 근거한 용기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이 순간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바꿨던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까지 동참한 어머니를 본 예수, 그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요. 그곳에서 시몬 선지자를 만납니다. 시몬 선지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즉 마리아를 향해서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예언의 그런 내용이 뭐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은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 마리아의 상황을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결국 그러한 고통을 지금 마리아는 경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여자여라는 헬라 원어의 단어는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귀나이. 이 말은 여자를 하대해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단지 남자와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는 여주인, 여사라는 뜻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가 지척에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은 어머니 보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일반 명사인 귀나이, 즉 여사여, 여자여, 여주인이여 이러한 말로 표현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상처를 헤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그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신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더 큰 고통을 마리아 어머니가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보소서 표현하지 않고요. 일반 명사를 통해서 여자여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27절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자, 27절 말씀을 우리 넘어가서 또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조금 전에 표현 귀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이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부탁하는 장면은 내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라는 그러한 말로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죠? 손과 그리고 손목과 발목에 큰 대못이 박혔어요.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였습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이나 그 생명이 연장된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온 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 모든 수분이 다 쏟아지는 그런 고통 속에 오늘 주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당한 고통,
억울함,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는 어머니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과연 쉬울까요? 아무리 우리가 혈연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러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억울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저 괘씸한 녀석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단방에 멸망시켜 주세요, 이러한 말을 해도 석연치 않은 그때에 오늘 예수님은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참혹한 환경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는 주님의 태도예요. 자, 이것은 바로 오늘 효도의 출발은 부모의 안부를 걱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순절도 아니고 고난주간도 아니고 한 상태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순간을 주님의 십자가상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묵상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다음 주가 되면 고요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요. 그리고 아마 우리 고향으로 또 흩어졌던 부모님, 또 식구들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회를 가지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절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고향을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즉, 자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 속에도 어머니의 안녕을 걱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후회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질 거예요. 한탄이 우리 가운데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효도, 또 어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명절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훌륭한 관, 훌륭한 수위, 또 좋은 장지의 장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지혜로운 임금이었던 효종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일학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해요. 왕이 민정 시찰 가는 가운데에 어느 젊은이가 나이가 많이 드신 노모를 모시고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임금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어떤 일로 이렇게 늙은 노모를 업고 서 있느냐.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이 왕의 용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임금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하기에 제가 몇십 리길을 걸어서 어머니를 업고 이곳에 왔습니다. 왕이 보니까 너무나 효성이 지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명하여 후한 상금을 주었어요. 자, 이러한 소문이 나자 옆에 동네에 별로 효자가 아닌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도 노모를 업고 자기 지역을 시찰하는 왕 앞에 나섰어요. 또 동일하게 질문하죠. 너 어떻게 여기 서 있느냐? 지난번에 후한상을 받은 사람처럼 제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업고 이곳에 왔습니다. 자, 그때 그 마을에 살던 한 사람이 외칩니다. 임금님, 저놈은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문을 듣고 임금님의 상금을 받으려고, 타먹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효종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효종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봐라, 효도는 흉내 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도 후한상을 내려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흉내만 내는 그러한 거짓된 효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어른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 이 자리는 참혹한 자리예요. 정말 모순된 세계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할까? 왜 선한 사람이 아픔을 당할까? 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할까? 어려움을 경험할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실망과 절망을 주는 환경이 오늘 우리들이 몸담고 생활해 나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아름답게 실천하길 바랍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자식을 사랑한 사랑의 마음, 사랑을 근거한 용기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을 아름다운 순간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고통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도 그 고통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도의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천국을 이룰 것이고요,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지체가 있는 공동체가 천국을 이룰 것이고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는 걸음마다 이 사회가 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넓게는 이 사회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무장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명절, 즐거운 그런 명절에 우리가 사랑과 또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의 폭을 넓히는 그런 마음을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과정들을 천국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즐거운 명절, 즐거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